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 나훔서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1300페이지 그리고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날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나훔서는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엘고스라는 지역은 지금이 어느 지역인지를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나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긍휼, 자비,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요청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유명하지요. 500년 이상을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요,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정도 앞서서요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였었고요.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용서와 긍휼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요 아수르의 니느웨는요 세상 유흥의 상징 도시가 되어서요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대표적인 범죄 도시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군사력의 힘을 앞세워서요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제국주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힘을 좀 쥐게 되니 저들의 교만과 타락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세상 힘이 지배하는 니느웨는요,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 부패와 타락의 범죄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은 세상 힘을 좀 갖게 되면요 그 힘을 이용해서요 죄악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지요. 사람의 죄악성은요 세상에 힘을 좀 갖게 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패의 도시, 죄악의 도시,
당시 이스라엘도요, 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여 점령당하고 말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암흑의 시대에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지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거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에 나훔 선지자는요, 아수르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비록 저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뒷부분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니느웨인데요,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는요, 저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요, 죄악 속에 더욱 빠져서는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떵떵거리던 세상 힘이었는데요, 그 세상 힘을 더 가진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이 선하고 이로워서가 아님을 보게 되지요. 아수르, 이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자로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개념은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과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과 같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요,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니느웨의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힘을 믿고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며 죄악을 범하던 저들의 그 무서운 죄값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 절대 정의이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요, 그냥 슬쩍 웃어 넘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에는 그 죄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웃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온 천하가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님이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분노와 진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상징인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지금 니느웨의 죄가요, 하나님께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만큼 중대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의 죄가요, 어찌나 큰지요. 우리 어저께 새벽 본문이지요. 1장에 보면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실 정도고요, 모든 강을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할 정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할 정도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의 심각성이, 죄악의 중대성이요, 당시 니느웨 성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선인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나훔에 앞선 요나 선지자를 말씀드렸던 것은요, 요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서 당시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면하게 되었고 나훔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요, 그것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를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저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요나의 시대인가 나훔의 시대인가, 누가 더 뛰어난 선지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참여하여 돌이켜야 할 때요, 죄인된 자가 회개하고 참여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훔 선지자 때라고 했을 나훔 선지자 때에서도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섭고도 무거운 진노와 분노가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니느웨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세상이 하나님 힘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참여하며 나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바로 서고자 겸손히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가정이요, 귀한 인생이요, 귀한 교회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나와 나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 주일이면 매 시간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들이 들려오는 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반응하여서 우리로 말씀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나를 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는 그런 귀한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고 겸허하고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서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